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36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의 3대 절기인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가운데 하나인 맥주절에서 유인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곡식을 거두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전혀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1년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의식주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 성실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의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바르지 않는 종말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한 이 표현을 지금 당장 오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직업을 다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옷과 신발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잤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뒷전이었고 오직 재림에만 목을 맸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러기에 배운 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단지 재림 문제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운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판단하며 욕심에 이끌려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이 일상의 성실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배운 대로 믿은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여,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러분, 강단 앞에 왼쪽 우리 현수막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우리 위에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구적인 표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신교회,
네,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신교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라고요? 비신자를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바로 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를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 스승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스승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양도 깊이도 넓이도 풍성함도 차고 넘칩니다. 현재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본대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그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재림에만 목을 매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상의 일을 다 손을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여 일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여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른 삶의 본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주야에 일하며 대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친히 보였습니다. 자신에게서 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들이 보여준 그대로 본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가 자신의 새끼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오리의 삶을 보이듯이 목자가 양떼 앞에 갈 때에 양은 목자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그리고 2019년에 이 반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앞에 왼쪽 현수막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일신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두 번째 기둥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배우는 제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진짜 좋은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최근에 분가하고 새로운 목장들이 생겨나는 일, 새로운 목자, 목녀, 목부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 임명된 목자님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빠가 목자가 됐어요. 우리 엄마가 목자예요. 목녀예요. 막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부모님이 목자, 목녀, 목부임이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목장에서 이런 분들이 섬기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전임 목자, 전임 목녀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목장에서 보여주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는가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모든 목원들은 목장에서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의 섬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름답게 목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목자, 목녀로 섬길 때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목원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음에 많이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삶은 책임 있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건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기다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에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얻어먹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관계가 불편합니다.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던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핑계로 일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전혀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읽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책임을 전혀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을,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모습입니다. 바른 성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 완성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가운데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 식사 봉사를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장 가족들이 청소와 식당 봉사를 함께 하는데 너무 귀합니다. 목장이 분가되면서 목원 식구들이 이제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가가 되면은 목장 식구들이 줄어들어 섬기는 일에 목원 식구들이 더 잘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내 한 사람 빠져도 뭐 괜찮겠지,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열심히 가서 내가 도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일신가족들은 섬기는 일이 아주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섬김의 일들이 참 많은데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여전도의 어머니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초등부 여름 캠프를 금요일 1박 하면서 시작하고 영유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토요일 주일 또 진행됩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 특별히 식사 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말씀 안에 서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청소와 주일 식사 봉사하는 목장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이 늘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이 분가되면서 한 주에 식사 봉사와 청소가 한꺼번에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교회당 청소, 한 달은 식사 봉사, 이렇게 계획으로 진행하면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청소할 때 다 함께 나와서 같이 또 하시고, 또 이제 식사 봉사할 때도 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섬기시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여름에 이제 한참 더울 때 그 교회를 예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 않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밥을 얻어먹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큰 교회였는데, 제주도에 있는 큰 교회를 갔는데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고 3주 동안은 날씨가 너무 덥고 힘이 드니까 교회 식당 문을 닫습니다. 식사 준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가서 밥 사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오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7월 말 8월 첫째 주 둘째 주 참 덥잖아, 그죠? 더운데 식사 준비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대접하고 목장별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만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8월 이제 첫째 주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식사 준비와 교회 청소 당번 순서를 계획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각 목장에서 돌아가도록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식사 메뉴를 조금 단순하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각 목장이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매주 맛있는 식사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맛있는 주일 예찬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예찬이 너무 맛있대요. 그런데 이번 8월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더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섬김의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모습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의 신앙을 뒤집어 씌워 견고한 나태의 성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무질서한 삶을 보호받으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고 주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삶을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행하고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는 삶과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사람에게도 오직 선으로 행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